안녕하세요. 떨려. 피해갈 수 없는 자리여서 이렇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동산으로 이사 온 지 딱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동산에서 살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간원에게 주시고자 갈망하셨던 그 평화와 은혜와 그 기쁨을 저에게 풍성히 주셔서 정말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최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정말 제가 너무 자주 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지금 동산에서 3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산 가족들의 사랑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저의 연약한 신앙생활들의 과정들, 그리고 동산에 와서 깨달은 진리와 변화된 저의 마음, 생활하며 이 동산에 와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잘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좀 적어봤어요. 최근에 제가 치료봉사를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찬송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복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과 경험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복에서보다 더 큰 격려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물된 동산과 같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많이 떨리고 부담스러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주님 알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5, 6학년 그리고 학생 때 엄마가 재림신앙을 시작하시면서 재림신앙을 저도 이제 그때 하고, 그러니까 학생 때까지 이렇게 엄마랑 함께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에는 성인이 되고 이러면서 제가 신앙에서 떠났어요. 그때 엄마 쫓아서 이렇게 다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사회에 나오고 이러면서 신앙은 멀어졌고, 또 그렇게 20대, 30대를 보내고 40이 지난 어느 날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 나이 43세 때 다시 교회를 자발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그때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신앙을 하지 못했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여러 업무 중에 저는 법을 다루는 법사무를 했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고 또 지키며 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목사님 설교만 듣고 10여 년을 넘게 직장, 집, 교회를 오가며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50 중반이 지난 어느 날 직장에서 장기 재직 휴가를 한 달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보고 듣고 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아무 회개조차도 하지 못했을 때 이미 저를 찾아주셨고, 저의 모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저희 곁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심의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연약한 믿음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곳에서 그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식탁 개혁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 저녁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항상 이렇게 하루에 두 끼를 직장 동료들과 직장에서 이렇게 주변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 가면 제가 맡은 업무가 이렇게 단속하고 또 적발하고 행정처분해서 민원인들에게 그들의 생계가 달린 영업장에 제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과징금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제 마음이 그런 일들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심했다기보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남편에게 통보 비슷하게 하고 제 나이 56세로 공무원 정년 5년을 남겨두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알죠. 그 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집사님들과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그 연합에서 나온 성경 통독표대로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저한테 적용하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다 한 바닥을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그 몇 분과 만들어진 단톡방에다 매일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한 2년 넘게 매일매일 이렇게 목사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직장도 이제 그만둔 상태라서 일주일에 4, 5일을 교회로 출근하면서 열심과 특심으로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며 또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정말 제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양심에 고민했어요.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나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가? 교회 안 가는 것이 저는 더 힘들었어요. 집에 있는 게 교회 가는 예배일에 빠지는 게 저는 힘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빠져본 적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늘 양심에 그렇게 고민되었고 죄와 몸부림치면서 투쟁도 해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늘 갈증과 목마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말씀이 있는 곳이면 여러 번 달려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던 중에 시골 생활에 대한 이제 빛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수년을 시골 생활을 위해서 여러 군데 찾아갔지만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얘로 갈까? 저기로 갈까? 다녀봤지만 끌림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작년 1월에 동산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때 한 약 2주 전 먼저 와 계셨던 우리 조용은 집사님의 또 다른 집사님의 간접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적 빈곤 상태로 몹시 힘들어하던 때라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 여기 와서 한 주를 동산에서 보내면서 원장님과 새천사의 기별, 로마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영원한 복음 등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던 저는 정말 그 생수를 마시는 그 느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생수를 마신 것처럼 갈증이 해소되었고 그 외에도 성경과 증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진리들이 제 마음을 정말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작년 그때 동산에 와서 보낸 안식일은 참으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동산교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골 생활을 하는 이곳 동산에 그때 정말 이 젊은 청년 가정들 이렇게 아이들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정말 실려 경이로울 만큼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아, 나 이 동산에 와서 살고 싶다. 정말 그런 강력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시골 생활을 하려고 집을 다 팔고 잠깐 충청도에 가서 정말 어느 곳으로 갈까 하고 전세로 살면서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이렇게 강한 끌림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제 마음은 재림신앙을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이 동산 식구들을 보면서 아, 나 이분들과 이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도 늦은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른비 늦은비 책을 이제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서 단숨에 읽으면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진실로 아멘이었고 구원의 확신과 의에 대한 표준이 정말 높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타협되어졌던 그런 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작은 경험들 속에서 동산을 다녀간 이후로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들 속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몇 번의 집회를 또 이렇게 참석하면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채워지지 않았던 진리들이 나의 폐부를 찌르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고든 증언의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영향을 주었고 표준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뒤돌아보면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오리무중의 신앙생활 속에 힘들고 확신 없는 시간들이었다면 동산에 와서 듣고 배우고 또 성경과 증언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 원칙들이 저에게는 굿뉴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은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게 정말 이 말씀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모든 기록, 모든 기억에서조차 지워주시는 속죄의 은혜. 회개는 했고 용서는 받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들이 정말 저를 가끔 떠올라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죄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고 죄는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죄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예수님의 피는 넉넉히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기에 족하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진리가 제 마음속에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그때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분께서는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원장님께서 침을 당한 반석장과 모세의 죽음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물으시는 공의 하나님을 제가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거룩한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죄가 너무나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과 공의는 쌍둥이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쌍둥이처럼 나가야 되는데 저는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1년이 넘게 동산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모든 말씀들이 정말 진실로 아멘이었고 믿어지고 아니 제 마음에서 확신이 막 당해지는 거예요. 확신당해지면서 진리대로 받은 빛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집을 건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이 임마누엘 동산에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동산 가족이 된 지 3개월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서 또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남편과 신앙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남편과 오는 문제가 합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정말 기도로 씨름하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100% 보내주실 거라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했어요. 사실은 걱정은 안 했지만 남편이 오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어느 날은 밤에 잠도 안 재워가면서 제가 정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했는데 남편이 그날 어느 날 밤 1시 4분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들어와서 무릎 꿇고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걸 남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든지 제가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만 답을 놓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우리 착한 남편이 포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정말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동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뭐 이런 여러 말들로 이사 오는 것에 반대 아닌 반대를 했지만 그동안 1년 넘게 동산을 오가면서 동산 가족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 무엇보다 성경과 증언에 일치한 내 심장을 사로잡은 진리의 말씀들이 제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여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기꺼이 이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이사 와서 변화되고 느꼈던 또 소소하지만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남편과 투쟁을 하면서 남편이 오케이 조건이 내가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혼자라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도 오케이 하고 좋아 여보. 저는 이제 무조건 와야 되니까 오케이를 하고 이제 동산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누구보다도 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동산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서 은혜한테 노작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동산에서 정말 가족들의 사랑으로 우리 남편이 너무나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젠 가래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동산을 좋아하게 되고 적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남편이 정말 10년 넘게 10수년을 고혈압 당뇨약을 먹었어요. 근데 동산 와서 정말 우리 한나 집사님 해주시는 그 양념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 달 넘게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이제 혈압 당뇨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그 약을 이렇게 한두 번 안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막 어지럽고 이렇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지금 그 고혈압 당뇨약을 끊고 지금은 정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증언의 말씀대로 자극성 양념을 뺀 말씀 그대로의 이렇게 음식을 먹고 순종하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사 오기 직전에 제가 4월 23일 날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직전에 3월 한 10일 이후부터 제가 알레르기 천식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을 막 하루에 두세 군데씩 막 돌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나 이 몸으로 내가 동산에 가도 되나? 이런 부담감이 막 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동산에 와서 시골 생활이 주는 유익과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대로 말씀 그대로 정말 먹고 순종했더니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증언의 말씀과 동산 가족들의 철저한 안식일의 준수. 저는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저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두부강정을 만들어가지고 영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제가 두부강정 만들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쿵 제 마음이 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안식일을 정말 너무나 이런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저의 습관으로 또 오늘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콕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식일, 그러니까 동산 가족들의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런 모습들, 예비일에 또 얼마나 안식일을 위해서 그 하루를 온전히 준비하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여기 동산에 와서 다 듣고 또 눈치로 이렇게 또 배운 그런 그 진리들을 금요일이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음식을 만들고 안식일 먹을 음식을 만들고 또 다 주변을 청소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이곳에 와서 깨닫고 있고 부족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이른비의 경험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효인이를 저희 집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시켜 주셔가지고 특별히 아침 가정 예배가 저희 집 가정 예배가 너무나 뜨거워요. 정말 누구 초청하고 싶어요. 얼마나 셋이서 시대 소망을 큰 단락으로 이만큼씩 돌아가면서 셋이서 읽고 또 효인이가 그거를 나눌 시간에 한 1분을 또 이렇게 묵상하도록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분 시간을 주면 우리가 또 나눌 말씀을 찾아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셋이 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와 둘이서 예배 드릴 때는 당신이 기도해. 또 나누려면 또 잘 안 나누고 이랬는데 효인 선교사가 오니까 이제 꼼짝 말하고 딱 이제 나누려면 나누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순한 양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정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회개케 하는 기별을 들으면서 늘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큰 특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셨던 집사님께서 며칠 계시던 집사님께서 한 집사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산대요. 어떻게 새벽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맞죠 집사님?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큰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성적인 이종호 집사를 사랑과 관심으로 잘 적응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넘게 밥을 먹여주시고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실로암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 생활 초보인 저희 가정에게 우리 또 나오미 집사님 막 다 일일이 도와주셔서 또 작은 텃밭을 이루게 해주시고 요즘은 그 또 따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삶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끝으로 정말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종호 집사가 저희 집 가정의 제사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많은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받고 순종하면서 정말 하늘 가기까지 이곳에서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말씀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